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년 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히틀러의 나치가 세계 정복을 위하여 유럽을 휩쓸고 다녔던 시절 네덜란드의 한 소녀는 유태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가족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 간부로부터 참혹한 고문과 끊임없는 수치로 고난의 여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석방된 그녀는 이후에 삶을 마감할 때까지 세계 곳곳을 다니며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인생과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인도했던 수많은 간증 집회와 같이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나눈 후에 정문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노신사를 목격한 후에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집니다. 그 노신사는 다름 아닌 그녀를 끔찍하게 고문했던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찰나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간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그녀에게 전하십니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따라서 그 노신사와 악수를 나누며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녀는 따른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는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조명하는 매우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시대의 고전이자 40년 넘게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인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자, 믿음의 여정은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원하시지 않는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늘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다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때보다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자신을 절망과 고통의 늪에 빠져들게 했던 간수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둘람골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깨고 더 큰 분노에 차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하길라 산에서 진을 치고 자신의 백성들과 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 다윗은 아비새와 같이 사울이 있는 것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비새가 그를 단칸에 죽이겠다고, 단번에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요청했으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오갔지만 그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울을 죽이고자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인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생각,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보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범하게 하는 악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아비새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죄가 없겠느냐 하고.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합당한 이유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합당한 이유, 곧 명분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합당한 이유까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통함,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인가, 또 외면하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일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혹 억울한 상황을 되돌리거나 되갚을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이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약속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불순종의 동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송사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론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모욕과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오직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그려가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억울함을 되갚을 만한 조로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리가 반응하며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